할렐루야. 예배자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 또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온 땅의 주인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지짐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그 지짐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 이름 찬양 위에 강물을 흐르는 위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박광현 청년 제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 많이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회사에서 일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많은 불안과 걱정들에서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십시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여 다른 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시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주님 전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주님만의 말씀이 주님의 뜻만 이것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만 이것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영상을 아마 이게 월요일이나 오늘 저녁에 올라갈 텐데, 영상을 보고 있을 친구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보거나 혹은 시험 기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교의 경우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시험을 직접 가서 보는 친구들이 아니고 레포트로 시험을 대체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서 시험을 또 보겠죠. 아마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너무 뻔한 얘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좀 방법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그 레포트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비결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교수님이 말하는 걸 똑같이 받아 적어서 잘 따라 적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공부 내용과 별개로 그냥 말 그대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실은 어떻게 보면 심플한 비결이 있죠. 선생님,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이끄는 그 사람의 그 말을 잘 기억하고 잘 따르는 것, 그것이 좋은 성적을 받는 비결일 것입니다. 특별히 대학교가 아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더욱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 생각해보면 시험 기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딱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수업 시간에 애들이 집중을 안 하니까 집중을 시키려고, 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듣고 있다, 에이 뭐 나오겠어? 근데 진짜 나와가지고, 아 이거 분명히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는데, 분명히 선생님이 이거 시험 기간에 이거 나온다고 했는데 뭐였지?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거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보면 되겠지 했는데 전혀 보지 않았던 부분에서 나올 때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앞에 이끌어가는 사람, 우리 앞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까운 것은 우리 부모님부터 선생님의 일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성경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지내다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 선물을,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다렸고 성령님을 받고 이제 놀라운 일들,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을 하죠. 오늘 여러분이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부터인데, 사마리아 지방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근데 그 길이 광야래요. 뭐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빌립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에디오피아 갈릴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갔는데, 그가 성경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가서 묻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얘기합니다.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사람 없기에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자 그제서야 빌립이 그 관리에게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들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미문에 앉았던 그 안증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쳐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런 기적을 목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경험하면 좋은데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기대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걷습니다. 근데 이 가사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예루살렘 지리를 좀 알면 좋은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둥그런 타원형이거든요. 타원형인데 빌립이 지금 전도하고 있던 지역, 빌립이 말씀을 전하던 지역은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곳. 그것이 북쪽 지방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북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북쪽에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 성령님이 가시라고 한 가사라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최남단 도시예요. 제일 반대편, 정반대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양구, 화천, 강원도 이쪽 산골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해남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끝마을로 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뭐 지금 단순히 그냥 확실하게 이게 환산을 하면 키로수로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그 거리가 사마리아 지방에서 가사까지 한 100km. 지금이야 뭐 100km면 뭐 하루면 가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벌써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걸어서 잘 정비되지 않은 그 길을 건다고 생각하면은 쉬운 길은 절대 아니죠. 그냥 갈 만한 길은 아닙니다. 가볍게 갈 길 아니에요. 근데 빌립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 계신 청년들도 그리고 또 영상을 보는 청년들도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는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몬 베드로가 변화사의 사건을 목격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봐요. 베드로가.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초막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 그가 영광된 경험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떠나고 싶지 않고 그 안에 있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시고 나서 변화산의 사건 이후에 그곳에 계신 게 아니라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단순히 그런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빌립 역시 사마리아 지방에서 전도할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오늘 읽은 말씀 앞쪽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내어 쫓아요. 아마 이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하는 가운데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가서 말씀 전하는데 가는데 뭐 말씀 전하니까 가서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 낫고 그리고 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내가 말하니까 평안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곳을 떠나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서 내려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냐? 더 좋은 곳이 아니라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세례 요한이 아마 광야를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일 텐데 광야에서 이제 뭐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가 뭘 했냐?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대요. 무슨 말이냐?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이라는 거죠. 광야는 고독한 곳이고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이 내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은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할 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저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여기 전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저 길을 따라 내려갑니까? 하루 이틀 길도 아니고 몇 100km나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아니 가는 길에 뭘 해요 제가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뭐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고 누구에게 능력을 전파하고 뭘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빌립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 내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그리고 예비된 그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때로는 우리를 좋은 곳에 있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내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 머물러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또 저번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는 초대교회는 큰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을 믿던 크리스천들이 그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돼요.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드리아, 로마, 그 다음에 서아시아 쪽 저쪽 지역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이고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는 것을 두려워만 한다면 그리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으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광야를 걷는다면 그리고 그곳에 분명히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고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그것 가운데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도움을 그리고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단순히 생각하면은 그가 그 말씀을 읽을 이유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다른 나라 사람이고 그리고 그 종교를 믿지도 않았죠. 근데 그 안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에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보지만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건지 알지 못했어요. 빌립이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누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지 알려줄 때 그래서 그 내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빌립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신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난 곳은 전혀 사람을 만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광야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전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할 대상이 어떤 특정한 무슨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혹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로마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죠? 우리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의 가족도 있고 또 친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의 도움을 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받기 원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원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수레에 가까이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수레에 가까이 가는 일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빌립이 이제 수레를 만나고 주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수레에 가까이 갔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수레라는 것은 지금도 나왔지만 고관 대적이 타는 그런 이동 수단이에요.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들은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 길에서 수레를 보면 피하는 게 정상입니다. 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괜히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수레로 가까이 갔어요. 그때 그가 들었던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말씀을, 성경을 읽는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그때 아마 빌립은 확신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수레로 다가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몰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까이 먼저 그들에게 갈 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찾아갈 때, 그때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서 성경을 읽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주위 사람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위에 전혀 친하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스쳐 지나간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번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헤어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빌립이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어요. 근데 맨 마지막 말씀인데 보면은 세례를 주고 나서 빌립은 다시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또 다른 길로 가고, 내시 역시 그냥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기쁘게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시는 둘이 서로 보지 못했대요. 재밌는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인데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로지 복음 전파에만 힘을 쓰는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어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에서는 그 여왕의 금고를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시라고는 하지만 실은 그 당시에 거의 재무부 장관 같은 그런 지위예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지위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서 자기를 이롭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빌립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끝나자 다시 다른 사람들 찾아 길을 떠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주님을 위해서 뭘 희생했는지 자랑하고 내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았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거저, 값없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을 받은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고 선물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값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인상 깊은 부분이 한 구절 더 있는데 앞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빌립이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능력을 사기로 원해요. 돈을 주고. 그 이제 세례를 베풀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 능력이 대단하니까 찾아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세례를 주고 나도 그런 능력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능력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만 보고 그걸 취하게 원했던 거죠. 그와 대조되는 게 바로 오늘의 빌립입니다. 그는 반대로 아무런 이득도 원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좀 그런 삶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빌립의 모습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광야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빌립이 그 광야길로 가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광야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며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주 바라보게 나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일들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광야 길을 가는 그 어려운 그 일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담대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일하시며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아버지 값없이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그 능력을 주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같이 우리 빌립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믿으며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값없이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그 모든 것들을 값없이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림으로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과연 예배당에 몇 명이나 있을까 궁금해하겠지만 상당히 적은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영상으로만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제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강서구에 확진자들이 좀 있어서 걱정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본당에서 마스크 쓰고 하면 한 1인당 거리가 한 10m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거리 염려 없으니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우리 교회 학교 전체가 다 정상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나와 예배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있는 자리에서 항상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기회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지만 이 기회 속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우리 전도님 전해줬는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광야에 가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도록 우리 모두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웃는 얼굴로 함께 나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웃는 얼굴로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험 보는 학생들, 청년들 있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